오늘은 10월 28일입니다. 저는 매년 10월 28일이 되면은 1992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다미성교회 사건으로 불리는 일명 휴거 이런 사건이죠. 그때 그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언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상한 말씀들 또 여러 가지 논리들을 끌어와가지고 자기들의 나름의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동을 했었죠. 재물도 다 미리 처분을 하고 자기네들 그 선교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거짓된 예언에 기초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해석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이비조차도 사실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당시에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사기죄로 걸려 들어간 이유가 그 적금을 붓고 있던 게 만기가 그 다음에 5월 달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조차도 그날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확신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히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사님도 모든 말씀을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자료를 찾으면 주석서 같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피하라고 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어떤 주석서를 피하라고 하냐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똑같은 사람은 피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이거를 주석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올바른 해석 혹은 깊이 있는 말씀 해석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주석서는 그 각 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만 가지고 평생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해석한 주석서가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성서학자도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다 해석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 해석이 뒤따라야 하고, 이것은 때로는 목회자나 성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때로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 해석을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마도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며 너의 손이 결박당할 것이며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이거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 성경 해석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왜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당시에 아주 만연했던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신앙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것만큼이나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 가지의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림으로 사용된 헬라어 파루시아,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다시 붙여서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의 절정에 빠져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종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신비한 예언,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특별한 기적,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임의로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미혹했었고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말씀이 1세기 편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죠. 이 베드로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이유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약이 성경으로서 정경화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어떤 예언들이 있죠?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예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에 관한 예언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입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신약에 개념화되어지는 것들. 예컨대 믿음.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풀어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말씀들이 신약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 당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용이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제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그 특수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이 당시 어떤 사고로 성경을 해석했냐면 유대주의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 이런 사고로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약은 율법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구약은 유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해석에 미혹돼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당시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의지해서 왜곡된 신앙을 했었던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들, 종말론에 기대고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사모합니다. 예언을 사모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는 전혀 별개의 예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예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했던 예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예언이에요. 냉정하게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그 예언은 어떤 종류의 예언이냐?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나의 미래, 나의 앞날,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었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러나 성경에 쓰여진 예언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예언은요, 우리 2025년의 관점으로 보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즉, 이미 예언은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변화산의 사건, 십자가, 부활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대함에 있어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풀어야 한다라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말씀이 나한테 읽혀지는 것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경 해석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일 것이죠. 건강한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개인의 묵상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말씀의 해석,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 묵상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말씀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언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